야, 우리 창세기 이제 8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35장부터 40장까지를 가지고 또 은혜 나누는데, 오늘은 이 37장을 통하여서 우리 요셉의 꿈에 대해서, 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 가지고 감사의 조건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 이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의 시대가 이제는 저물어가고 드디어 이제는 요셉으로 넘어갑니다.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부터 해서 14장을 할애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한 그 말씀을 주시고 있고요. 또 요셉은 37장부터 50장까지, 또 요셉도 만만치 않게 많은 성경의 그 창세기 부분을 이렇게 요셉으로 쓰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처럼 요셉은 굉장히 정말 비중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특별히 우리 이 야곱이 이제 늙어서 많이 연세가 많아져서 이제 늦게 낳은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의 이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좀 이제 나눠보면은요. 이제 야곱이 77세에 에서를 피해 가지고 이제 하란 땅으로 갑니다. 가서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해 가지고 드디어 결혼했는데 이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라헬을 돌아보아서 드디어 아들을 주었는데, 그때 야곱의 나이가 91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이 요셉이 있지요. 너무너무 기뻐하지요. 막 노년에 얻은 아들, 그리고 굉장히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통해서 얻었기 때문에 뭐 두말할 것 없이 그냥 그 요셉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것은 이 라헬이 그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사실은 난산하여 죽잖아요. 그때 정말 이 엄마를 잃었을 때 이 요셉의 나이가 6살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버지 야곱이 굉장히 요셉을 싸고 돌고, 정말 그래서 그에게는 특별하게 많은 다른 그 형들보다도 더 유별나게 챙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잘 입지 못했던 채색 옷, 알록달록한 물들인 그런 옷을, 좋은 옷감을 가지고 이제 옷을 만들어 주니까 굉장히 형제들이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지요. 정말 그도 그럴 것이 어떻게 보면 좀 편애하는 것 같아요. 형제들 그 사이에서 생각할 때는 왜 요셉만 사랑해? 와, 아빠가 왜 요셉만 그렇게 특별하게 사랑해? 그러면서 편애하는 그런 정말 그들의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 요셉에 대해서 굉장히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17세에 드디어 요셉이 하나님 주신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꿈을 연거푸 꾸면서 그 꿈 이야기를 형제들한테 나누는데, 그 꿈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요. 그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이제 요셉의 곡식단은 벌떡 일어나고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을 주위로 빙 둘러서더니만 넙죽 절하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 꿈을 형들한테 다 이야기하니까 형들이 또 더 열받는 거예요. 아니, 네가 우리의 왕이 된다는 거냐? 굉장히 기분 나빠하면서 미움에 더해져서 더 큰 미움을 사게 되지요. 또 거기에 끝난 것이 아니라 또 꿈을 꿨는데 이제 또 자기를 향해서 해와 달과 11별이 넙죽 엎드려 절하는 그런 그 꿈을 꿨다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이해가 좀 이렇게 되잖아요. 아, 이렇게 지금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아니, 그럼 너희 엄마 아빠 형제들이 너한테 절해야 된다는 거냐? 네가 왕이 된다는 거냐? 그렇게 굉장히 이 책망도 하지만은, 근데 아버지 야곱은요, 그 요셉의 꿈을 간직해 둡니다. 그것이 그냥 세상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요셉의 꿈을 정말 귀하게 했지만 형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요셉을 더 미워하는 아주 극한 미움에 처하게 됐지요. 드디어 어느 날인가 이제는 아버지가 이 요셉한테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형들이 목축을 하기 때문에, 양들을 키우기 때문에 들에 가서 양 풀을 뜯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세겜에서 이제 양을 먹이고 있는데, 꿀을 먹이고 있는데, 빨리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양들이 잘 있는지 한번 확인 좀 하고 와라. 열심히 아버지 심부름을 정말 그 순종해서 갔는데 세겜에 없었어요.
이제 도단까지 멀리 가서 양을 치고 있을 때 그곳에 이제 가까이 갔는데 형제들이 요셉을 알아본 거예요.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은요, 꿈 때문에 아주 모든 사람들이 각인이 돼버렸어요. 이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리고 우리가 이 꿈을 박살내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서 야, 오면은 잡아 죽이고 구덩이다 집어넣자. 형제들이 이런 마음이 싹 도는 거예요. 막 이신전심. 그냥 요셉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으니까 미움은 결국은 살인죄를 저지르잖아요. 미움은 살인죄와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움이 막 크게 치솟다니까 자기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죽여서 저 구덩이다 집어넣자 이렇게 막 그냥 의기투합해서 마음을 서로 모은 거예요. 근데 그래도 형인 루벤이 그래도 좀 동생을 생각해서 정말 죽이면 안 되지. 형제인데 죽이면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그러면은 그를 죽이면 뭐 하겠느냐. 피를 흘려 뭐 하겠느냐. 그냥 저 구덩이다 집어만 넣자. 그래가지고 구덩이다 집어넣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다 이제 그들이 이제 야, 우리 이제 밥이나 먹자 하고서 밥 먹고 있는데 마침 이스마엘의 상고들이 애굽으로 이제 장사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애굽 쪽으로. 그러니까 그들을 불러가지고 야, 우리 죽여봐야 뭐해. 동생 피 흘려봐야 뭐해. 차라리 저들한테 팔아먹자. 그 당시에는 사람을 노예로 팔았어요. 돈 주고. 그래가지고 은 20에 팔아 넘깁니다. 그래서 노예로 졸지에 아버지의 사랑받던 요셉은 노예가 되어서 애굽에 팔려갑니다. 애굽의 바로 왕의 그 시위대장인 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되지요. 가가지고 열심히 충성을 합니다. 뜻하지 않게 10년을 이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집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요셉을 사랑하고 요셉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복을 주고 그 가정에 복을 줬어요. 그 보디발이 생각할 때 야, 이 사람은 복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걸 느끼잖아요. 신실하고. 그래서 가정 총무를 삼아서 그 가정을 다 다스리게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또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준수하고 잘생겼는가 봐요. 은근히 흠모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래가지고 요셉 나하고 동침하자. 나하고 같이 놀자. 늘 그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 요셉은요. 그게 하나님 앞에 범죄이기 때문에 난 그럴 수 없다라고 계속 거부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일보러 집에 들어갔는데 마침 이 포디발의 아내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요. 포디발의 그 부인이 요셉을 그냥 가로챘어요. 붙잡았습니다. 옷을 붙잡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이 요셉이 뿌리치고서 옷도 다 벗어진 줄 모르고서 막 도망가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막 그냥 무슨 감정이겠어요. 막 그냥 무슨 그 말할 수 없는 자기의 그런 그 복잡한 감정이 솟아났겠죠.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 종이 와가지고 나를 그냥 희롱하려고 성희롱하려고 막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이 옷을 봐라 막 이 히브리 종이 이렇게 했다. 막 그렇게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이 보디발이 왔을 때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보디발은요. 좀 이 요셉에 대해서 알고 부인에 대해서 좀 아는 것 같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죽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노예나 종들은요. 그 물건 같은 거거든요. 물건 취급해. 아니 자기 부인을 겁탈했다는데 힘 있고 권세 있는데 그냥 적당하게 풀어주겠어요? 근데 그걸 아니까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그런지 그 왕이 그 왕에게 잘못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면 들어가는 감옥이 있어요. 그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집어넣는데 마침 그곳에 이제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굽는 관원장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죄수가 돼가지고 왕에게 술을 따라주고 또 떡을 구워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근데 어느 날은요 이들이 꿈을 꾼 거예요. 신기한 꿈을 꿨는데 자기들이 꿈을 풀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게 무슨 꿈이지. 그때 요셉이 풀어줍니다. 이건 이런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어서 다시 원위치로 복직될 것이고 떡 굽는 관원장은 이제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근데 그대로 돼버렸어요. 그 세월이 흐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은 왕에게 이제 술을 따라서 주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애굽의 그 바로 왕이 또 꿈을 꾼 거예요. 요셉은 꿈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아요. 꿈을 꿨는데 요상한 꿈을 꾼 거예요. 두 가지 꿈을 겹쳐서 꾼 거예요. 나일강가에 있는데 애굽의 나일강 유명하잖아요. 거기 있는데 그 들에서 이제 살찐 그 암소 7마리가 쫙 나가지고 풀을 뜯어먹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아주 그냥 그 까칠한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이제 그 소가 올라오면서 그 살찐 소들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사건이지? 이런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꿈을 꿨어요. 이렇게 줄기에서 이삭이 나왔는데 너무너무 탐스럽고 잘 이제 탐스러운 그런 열매가 된 이삭인데요. 근데 조금 있다가 아주 메마른 아주 정말 이제 뭐랄까요?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이삭이 나오면서 그걸 또 다 잡아먹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 번민됐어요. 이게 뭐지? 이건 좋지 않아. 느낌이 안 좋아. 그래가지고 그곳에 있는 애굽의 현인들, 술객들 할 것 없이 막 다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 꿈을 좀 풀어라. 해석을 하라. 근데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서 이제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한 거예요. 왕이시여.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이 히브리 종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가 둘이 꿈을 꾸었는데 이 사람이 그 꿈을 다 해몽해 줬고 그 꿈대로 우리들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생각 있으시면은 이 요셉이라는 그 히브리 종을 좀 데려올까요? 그를 불러서 한번 이렇게 좀 의뢰를 할까요? 이제 이런 제안을 했죠. 그랬더니 데려와라. 그래 막 급하게 수염도 깎고 다 의복을 이렇게 잘 챙겨가지고 왕 앞에 가가지고 왕이 이제 자기 꿈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딱 풀어주는 거예요. 이 7 암소나 7 이삭들은 이게 연이다, 연. 7년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까칠하고 정말 메마르고 이런 것들을 그 곡식과 또 이제 소들은 이게 7년이다. 이것도 7년을 말하는 것이고 7년 동안 큰 이 땅에 풍년이 있는데 그 후에는 엄청난 그런 기근, 가난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 흉년이 임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왕이시여. 연거푸 이렇게 꿈을 주셨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속히 이루시려고 하는 사인이기 때문에 빨리 지혜로운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7년 풍년 동안에 열심히 이걸 잘 저축한다든지 이것을 잘 관리해서 또 7년 흉년을 잘 막아야 됩니다. 잘 견뎌야 됩니다. 그 왕이 들어보니까는요, 그럴싸하거든요. 너무 정말 아주 마음에 확 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할 때 요셉처럼 이 사람처럼 이렇게 똑똑하고 현명하고 그렇게 정말 잘난 사람이 없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네가 총리해. 졸지예요.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왕은 내가 이름뿐이야. 실권은 너에게 다 있어. 네가 이 온 나라를 다스리라는 그런 정말 사인을 주시지요. 네, 그래가지고 졸지에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어려움들을 또 잘 극복하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사실 요셉의 꿈이 성취가 되지요. 기근이 올 때 야곱의 아들들 형제들이 다 와서 곡식 사러 옵니다. 우리가 먹지 않고는 못 살잖아요. 다 먹어야 사는 거예요. 누구도 다 먹어야 살잖아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곡식 있는 곳은 애굽밖에 없으니까 와가지고 요셉인지 알지도 못하지요. 애굽의 총리 최고잖아요. 최고. 하늘 같은 총리니까 그곳에 오면서 그냥 무조건 덥죽 엎드려서 그냥 절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한테 좀 곡식 좀 나눠달라고.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엄청난 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이, 원초적인 복이 바로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걸 죄 때문에 잃어버린 거예요. 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 형들이 열낼 일이 아니요. 나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죄악된 세상에서 육신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문제지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복된 자녀임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언약의 백성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언약을 주셨고 그것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흐르고 있음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 열받아서 왜 내가 절해야 돼? 지금 죄악된 세상의 현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히려 세상에 오히려 절하고 굽실거리고 정복당하고 다스림당하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정말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런 복을 주셨잖아요. 제가 너희를 부르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 다스려야 돼요. 정복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워요. 요셉이 잘못한 것처럼. 아니요. 좀 기분 나쁠 수는 있지만은 사실은 그게 복이고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모든 형제들도 요셉을 닮아서 하나님 주신 언약들, 정말 이 꿈들, 비전을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흐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숫자가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셉의 형제들, 아들들이 요셉 외에 11명이 있다고 해서 그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돼 버리면은요, 숫자 한만 많으면 뭐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숫자가 많았지만은요, 다 그들이 하나님 멀리하고, 여러분들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원해서 출애굽 시켜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생각한 거예요. 세상에 빠져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하고 정말 우상 숭배하고 음란행하고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그 광야에서 다 죽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주신 이 비전을 갖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정말 꿈이 있다는 거, 꿈이 뭐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에요. 꼭 잠자다 꿈, 그 꿈만이 아니라 이 비전이고 하나님 주신 약속이고, 약속의 말씀 언약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이 주신 이 언약, 이 언약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다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지요. 여러분, 꿈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꿈이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는 본래 꿈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고 지옥이고, 우리가 기다리는 고난이고 궁핍이고 가난이고,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사실은 세상 사람 꿈을 못 꿔요. 꿈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의 사람, 꿈의 사람. 우리 이제 천성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려가면 날 위해서 예비하신 그곳이 있잖아요. 우리는요, 꿈꾸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꿈꾸는 사람이 정상인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꿈을 어떻게든지 박살내려고 하잖아요. 박살내려고. 어떻게든지 박살내는 것이 사단 마귀의 역사인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꿈을 붙잡고 비전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 이 꿈을 놓치지 않길 축복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요, 언약이 있는 사람들은요,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꿈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종과 여종에게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요, 꿈꾸는 자가 되게 돼 있어요. 당연히 꿈꾸지요. 저도 몸이 아파가지고 꿈이 없었어요. 어떻게 살 소망이 없었으니까는요, 세상에서는. 근데 어느 권사님이 저를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해 주셨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제가 믿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걸 알고 나니까는요, 믿고 나니까는요,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 아플 때는, 절망일 때는요, 직장 갖는 것도 그렇고 결혼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소망이 없었어요. 심지어 면허증 따는 것도 소망이 없었어요. 아니, 이거 어떻게 따? 근데요, 예수 믿고 나니까는요, 소망이 생겼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것이지. 그러면서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이 꿈이 있다는 것이 앞으로 지금도 저는 꿈꿉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오늘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할 게 많아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자녀된 거 감사하고요, 출입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요, 먹을 수 있는 건강과 먹을 수 있는 양식 주심도 감사하고요,
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모든 것들이 감사가 아닌 것이 없어요. 하나님 모든 것 주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받아 사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꿈이 없으면은요 정말 절망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지 않고서 며칠 살 것 같아요? 다 개인 이제 건강 상태에 다르겠지만은요. 뭐 우린 기독교인들은 보통 40일 금식도 하잖아요. 뭐 40일도 살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이상 되면은요 쉽지 않지요. 그 이하에도 정말 몸이 안 좋으면은 굶으면 이제 살 수가 없죠. 물이 없이는 얼마큼 살 것 같아요? 며칠 못 살아요. 3일이나 5일 지나면은요 몸에 있는 장기들이 다 망가진대요. 그 신장부터 이게 물이 안 들어가면은요, 우리 물로 돼 있잖아요. 다 망가져서 살 수가 없어요. 공기는 그럼 얼마만큼 안 마시면 죽을까요? 한 3분 내지 5분 정도. 그죠? 네. 그 정도 이렇게 숨을 안 쉬면은요,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은요, 다 죽어요. 뇌도요. 골든타임이 있다고 하잖아요. 골든타임. 그래서 막 그냥 호흡이 멈추고 막 그냥 이렇게 압박해가지고, 심폐소생술도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꿈이 없으면은요, 얼마큼 살 것 같아요? 죽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죽는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요, 자살입니다. 자살. 왜? 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꿈이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보다도 다른 것보다도요, 꿈이 없어서 젊은이들 할 것 없이요, 정말 꿈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겠어요? 꿈이 있는 사람들, 그 꿈을 가진 것이,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꾸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꿈꾸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럼 꿈꾸는 자는 어떻게 정말 감사할 수 있느냐? 네. 꿈꾼다는 것은요, 우리는 세상의 풍파에 요동되지 아니하고 굳건히 하나님 말씀에 서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요동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셉도요, 흔드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그 풍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끄떡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포도나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고,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열매는 가지에서 열리잖아요. 그런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잘라지면은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맺게 돼 있어요. 사단 마귀는 우리 꿈이 파괴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못 받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막 비바람을, 막 모진 바람들, 광야를 막 그냥 우리에게 허락하는지 몰라요. 그때 우리가요, 주님 앞에 딱 붙어 있으면, 꿈이 있으면은요, 요동하지 않아요. 꿈이 있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고, 언약이 있었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이 언약이 있는 거예요. 언약이. 하나님이 약속을 붙잡고서 그는 이 약속을 붙잡고 놓지 아니하고 아무리 흔들어도 붙어서 나가기 때문에 그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여인이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아요. 얼마나 넘어지기 쉽겠어요. 젊은 날에 노예가 돼서 종이 되어 사는데 어떻게 보면 막 벗어나고 싶잖아요. 감옥에서도 막 벗어나고 싶고, 사람은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감옥에 있어도 벗어나고 싶고, 종의 그 신분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아요. 조금만 눈 지긋 감으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흔드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광명한 천사처럼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떼어놓으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이 있는가,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는가를, 내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꿈이 있는 사람들은요, 흔들리지 않거든요. 12명의 정탐꾼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보내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여호수아 갈렙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가나안 땅을, 적각은 가나안 땅 너희한테 주리라. 그 약속을 붙잡고 이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데요, 10명의 사람들은 이 꿈이 없어요. 가가지고 막 그 눈으로 보이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그 성은 견고하고 사람들은 견고하고, 막 얼마나 정말 그 몸이 큰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은 메뚜기 같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소리를 또 그냥 그 백성들이 와가지고 다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꿈이 없는, 비전이 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없는 그 소리, 자기 생각을 계속하니까는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서 다 무너지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은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고 이 말씀 붙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또 꿈의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은 달라요. 꿈이 있는 사람은요 또 세월을 아낍니다. 세월을 아껴요. 세월의 아낌,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없고 믿음이 없고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 해. 막 나오는 대로 말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막 이런 말들. 근데 이 꿈의 사람들은요 말, 생각이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부정적인 말, 누구 불신의 말, 누구를 원망하는 말, 이런 이야기는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그 꿈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세월을 허비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믿노라 하면서도요 세상의 원리대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누가 말하면 그 소리 따라가고 이 소리 따라가고 막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비전을 붙잡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형제들은요 날마다 불안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실권자가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헌짓을 생각하니까 요셉이 나를 해하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막 불안해가지고 늘 그러는 거예요. 요셉은요 뭐라고 합니까?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나를 애굽으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 가족들 자녀들까지도 내가 다 책임지고 저들을 돌볼 것입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정도 되면은요 원망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마 평생 두고 봐라. 나를 그냥 노예로 종으로 팔다니 형들이 그럴 수 있는가? 내가 그냥 기회만 되면 원한을 갚을 것이다. 막 이런 막 이를 갈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 한신 꿈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거 보지 않아. 사람 보고 세상 봐서 무슨 소망이 있어요? 죄인들 봐가지고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들 속에서 무슨 소망이 생기겠어요?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셔요. 엉뚱한 거 잡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사람들 보세요. 막 그냥 그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누구 탓하고 누구 때문에라고 말하고 자기를 볼 줄 모르고 하나님을 볼 줄 모르고 그러면서 살아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요셉의 형제들은 그런 모습이에요. 세상 보고서 사람 보고. 요셉은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 주신 비전들 그 꿈을 가지고서 그는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 날 우리는 꿈을 주신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길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요 우리가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는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 이 세상은요 잠깐 지나가요. 잠깐 지나가. 벌써 11월 달, 11월 중순이잖아요. 뭐 조금 있으면은요 12월, 이제는요 2025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막 순간순간 막 얼마나 빨리 갑니까? 우리가 세월을 허비할 시간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알잖아요. 표대를 향해서 꿈이 있으니까 상급과 면류관을 위해서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그러면서 에베소서니까 너는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우리 시간들을 다 뺏어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곳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아무 가치 없는 곳으로 끌고 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주 또 이렇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이 꿈을 가지고. 우리는 모두가 다 홀로 서거든요. 홀로 서요. 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들도요 다 이제는 떠나고 홀로 될 때가 있어요. 홀로 될 때가. 그때는 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의 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야곱도 혼자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해 줬잖아요. 사닥다리 언약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내가 홀로 딱 단독으로 섰을 때 나에게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요, 우리 주님이 안 계시면은요 어떻게 하겠어요? 소망 없이 살면은요. 우리 꿈이 있음에 감사합시다.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내가 뭔데? 우리는 정말 날마다 꿈꾸는 자예요. 요셉에게 말한다.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 이 소리 듣길 축복합니다. 꿈꾸는 자 돼야 돼요. 가정에서도 꿈꾸는 자 되길 축복합니다. 절망이고 원망이고 낙심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요한은 목 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할렐루야. 그런 고백들.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주신 꿈들 비전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룰 겁니다. 나를 통해서 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부분에 믿음의 손을 얹으시고요. 또 마음의 소원 있으면 가슴의 손을 얹으시고 제가 축복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주셔서 천국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내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믿음의 손 얹어 싸우니 깨끗이 영혼력 치료해 주셔서 마음껏 주님 복음 위해서 충성케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